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0일간, 부활절이 있기 전 40일간, 일요일은 빼고 40일간입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매년 춘분, 달죠. 개념으로 음력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음력으로 춘분이 지난 만월이 되고 난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뒤로부터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6일씩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6에 30일, 36일이 되죠. 그리고 나서 돌리면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에 SUNC라고 이제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때를 가졌습니다. 죄를 가지고 이마에 기름을 묻혀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의 죄를 참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그 전해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1년 내내 그것을 모아다가 SUNC에게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바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그것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지근하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뒤로 처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같이 뜨거운 그런 아마 체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우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멈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묶어놓는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코끼리가 점점 등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어렸을 때부터 묶여있던 그것에서 움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코끼리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등치가 산만해지고 그리고 작은 나무에도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치가 산만해서 한번 싹 움직이면 그게 그 묶여있던 나무가 움직여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신앙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후천적인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기 이전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찬양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합시다.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것을 자기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은, 이 죄의 이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홍빛과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말 수 없는 그러한 죄덩어리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다리가 부러지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전화했더니 우리 첫째 녀석이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4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게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재부팅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쫙 깔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리커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 많은 상처들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받은 상처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그 상처들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다시 또 도지고 마치 잇몸에 나 있는 그런 상처 같아요. 그래서 쉽게 낫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라고 얘기해요. 찬스.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데 못 갚았어요. 뱅크럽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막 쫓겨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선사업가가 당신의 모든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크레딧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크레딧 제로는 시작이 안 되죠. 크레딧이 조금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새 삶이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제가 한 6년, 한 4년, 5년 전에 기러기역을 했었어요. 한 2년 반. 그때 비행기를 타고 방학 동안에 미국에 와 있었어요. 와이프가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마칠 때였어요. 근데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둘째 아들이 방을 들어왔다가 엄마 아빠가 곤히 자고 있으니까 다시 나갔어요.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뭔가 종이에다가 써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나한테 내가 눈을 딱 뜨니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쪽지. 그래서 받았어요. 그 위에 뭐라고 썼냐면은 오픈 잇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을까? 아침에 얘가 나한테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써 있었어요. F-E-E-D M-E. 뭐예요? Feed me. 밥 줘. 나 먹여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얘기였어요. 집단에는 자존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나 밥 줘 이런 얘기 못하고 엄마 아빠가 곤히 자고 있으니까 이거 밑에 거 눌러야 됩니까? 위에 거. 네, 위에 거. 이거? 네. 저기 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 왼쪽에 있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쪽지를 사가지고 오픈이. 그랬는데 딱 열었더니 Feed me.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feed라는 말을 쓰셨어요. 첫 번째는 feed my lamb 이라는 말을 쓰셨고, 그 다음에 take care of my lamb, my sheep. 그 다음에 feed my sheep. 이렇게 3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호숫가, 다시 디베랴 강가로 디베랴 호숫가로 갔던 제자가 베드로. 오늘 성경 본문 21장 서두에 보면 베드로와 누구누구 도마라고 하는 제자와 그 외에 2명의 제자와 그리고 또 한 몇 명의 알페오의 아들들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한 7명, 8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몇몇은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 오게 됐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던 곳이에요. 디베랴 호숫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 21장 전반을 본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같이 있는데 디베랴는 한쪽 부분에 있는 해변가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파도가 높습니다. 조금만 나가도. 그러나 그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이제 고기도 잡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날이 새고 통이 터갈 때 바닷가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 고기를 좀 잡았는가? 그때 그들은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좀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몇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밤새 시도했는데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으셨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곳에 왜 그들이 왔는지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옷을 벗고 있었다고 했어요. 윗도리를. 그랬는데 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성경 말씀 2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제 해변가로 갑니다. 그들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계셨다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바베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떡과 생선이 올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작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려 보니까 종류대로 153개의 물고기가 꽂혔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와서 아침을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이란 말을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떡과 생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개정하셨다. 성만찬을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침을 잡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앉았는데 그 상황은 지금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안 잡혀가지고 왔는데 주님 걸 알고 같이 앉았는데 주님이 아침밥을 챙겨놓고 같이 밥을 먹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졌죠.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해야 되는 베드로인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침묵 이후에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도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믿어주셨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세 번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상기시켰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목회와 그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베드로는 필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대답하는 것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5번에 보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정,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의 어떤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필로세. 내 어린 양을 치라. 아가파스메. 필로세. 나중에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 필로세.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그냥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냥 그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그분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교회 가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레오 주님 이런 고백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한 젊은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쉽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우리가, 변화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파스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고 필레오의 사랑 정도, 우정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무엇일까?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을 극복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 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꿈에 보았던 신상과 다른 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된 신상을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다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는 그것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한 그는 그렇지 않은 자는 풀무에 던지겠다고 엄포합니다.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서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서울에서부터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딱 나오면은 택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주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택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지금은요, 한 번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해봤어요. 주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없어요. 다음번에 주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다음번에 택시가 왔어요. 또 주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택시가 또 왔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까?
의심이 생길 때 있죠. 그런데 제가 한 번 가서 주님, 택시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디도 전화하면 걸려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너는 조금도 못 기다리고 택시가 안 온다 그래서 안 온다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다려봤어요.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가면서 시간을 대충 몇 분인가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한 100m쯤 걸어가니까 옆에서 코너를 딱 돌면서 택시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됐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시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택시에 대한 문제지만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시고 주시고 안 주시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택시가 오든 안 오든 아니면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만일 그일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숨기겠다고 굴하지 않은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축복을 안 해주실지라도, 조건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이 신앙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신앙입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시고 물으시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방학 때는 권사이신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투정을 많이 부리고 새벽기도를 같이 다녔는데 어머니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큰 이모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지 않고 막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되기는 잘 되고 부자고, 그런데 우리는 고아를 데려다가 기르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잘 되지 않냐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척지를 만들려면 바닷물에 수없이 돌을 던진단다.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여전히 바닷물이 넘치는지 그것만 보면 그것이 육지가 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단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돌을 던지더라면 어느 날 그곳에 바다가 변하여 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돌을 던질 뿐이란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는 여전히 바닷물이어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밟을 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지. 무시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이 사모님은 지금도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사역을 위해서 그 글에 계속해서 나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얕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10번 교회 왔다고 해결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커미트먼트가 돼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을 히라고 하면 케파스입니다. 이 케파스는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피로가 돼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게바다, 케파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가끔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거 본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이름을 접하는 이 어디언스들은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본명보다는 새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팬들은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오래전 이름, 옛날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과거 생각 다 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꾼 이후에 계속해서 게바라는 이름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전 이름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그에게 상기시키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마음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에 3번이나 그 얘기를 지금 대답하면서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보다도 더 큰 실패는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때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신뢰가 깨졌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을 많이 썩힌 그런 제자였습니다. 변덕을 부리고 후회하는 것도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 있는 이 제자는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주교가 되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세우게 되고 네로의 치에 아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자 가운데서 실패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것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도시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쿼바디스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로마의 마메르티누스 감옥에서 탈옥할 때
타로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37년 만에 다시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 여기 꼭 가실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미노 코바리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막 로마의 마메르티누스의 감옥에서 탈옥할 참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반대쪽에서 마주오는 주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써서 전해내온 이야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로마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시도록의 계산에 따르면 36회, 3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가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셨습니까? 가서 주님과 함께 그럼 저도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는 교황 네오와 리누스가 기록해둔 것을 황금전설이라고 하는 책에 다시 수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십자가형을 그 이후에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황금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바로 달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던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는 타옥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가 물었던 예수님의 그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알았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찾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은 저기에 있는 양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강아지를 여러분 집에서 키워보셨죠? 얼마나 앞뒤도 못 갖고 또 오줌 못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양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 와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영적인 것이 충만했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것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조금 크죠? 그러면 그 양을 쳐야 돼요. 멀리 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면 그 양을 또 먹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요즘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양들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의 양들을, 여러분 손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는 친척들, 형제들, 어린 젊은이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사랑으로 사랑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거기 7명, 8명이 앉아있는 사람들,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옛 직업을 얘기하는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일하는가? 그러면 이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즐겨하는 영화나 뭐가 있다면 이것들보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것들, 이 사람들보다,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